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입니다.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 한 대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네 무리들이 그 가르치는 논리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며라. 이 시간은 지금 봉독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좀 이런저런 것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일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어디에 집을 짓느냐 하는 것이겠죠.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 근데 우리가 지금 건축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산에 집을 지은 게 대체적으로 절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에 가서 집을 짓고 움막 같은 걸 짓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에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예를 들어서 화장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근데 절 같은 데 가서 절을 지은 거를 보면 사실 반석 위에 지은 절은 거의 없어요. 다 좋은 땅에 졌어요. 땅 위에 졌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반 위에 바위 위에 암석 위에 집을 짓는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주춧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같으면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아서 천공, 드릴링해서 천공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앵커를 받고 고정시킬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이런 2000년 전 같으면 그런 공법이 그런 전동 공구가 사실 없었던 때잖아요. 몰라, 그때는 우리가 사는 이때보다 더 많은 자연과학이 발달해 있었는지는 몰라요. 안 봤으니까 모르지. 성경의 잠언 같은 경우에 전도서를 같은 데를 보면 지금 있는 것이 이미 옛적에 다 있었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문명,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천동설인가 지동설인가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릴레오 갈릴레요? 아니면 알릴레오 소길레오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뭘 주장했어요?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지구가 둥글고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너 우리 타협하자. 그냥 지구 돌지 않는다고 그래. 그럼 살려줄게. 그래가지고 지구가 안 돌아가다가 지구가 돈다고 하다가 잠깐 머리가 돌아가지고 잘못 말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했으니까 이해해줘라.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지구가 도냐? 그럼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서서 돌아다니겠냐? 쓰러지고 넘어지지. 그래, 알았어. 너 잘못 얘기한 거지? 확실하지? 그랬다가 이렇게 해서 그가 나왔다고 그러죠? 여하튼 지금 한 얘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런데 갈릴레오가 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이마,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나왔대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돌아가면서.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지구가 도는데 반석 위에 집을 져서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갈릴레오 얘기한 대로 그때 당시에 뭐 성경은 옛날에 있던 거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고 하지만 갈릴레오가 얘기한 게 불과 뭐 수천 년 된 거 아니잖아요. 불과 수백 년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 전에는 더 이해하지 못했을 거다. 즉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그런 것이지 세상 물질 문명이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을 진행할게요. 반석이라는 것은 사무엘상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반석은 하나님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공법으로는 내가 70년대 말에 사우디에 철관, 그러니까 파이프죠. 스테인리스 스틸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 장비를 수출해서 2년 동안이 좀 넘게 거기에 설치를 하고 운전하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나갔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중동에 가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건축 공법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지진이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세상적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 지진이 나는 데는 단단한 땅보다는 사막이 오히려 모래 위에가 가장 좋대요. 흔들리면 그 모래가 그냥 메꿔주기 때문에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건축공학적으로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 내가 건축공학을 안 해봤고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들은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듣고 나니까 고개가 확 끄덕여지더라고. 과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흙 같은 거는 우르르해서 그냥 무너지면 모래는 진동을 하면서 지진 일어나서 그냥 쏟아져 채워지잖아요. 모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공법으로 하든지 간에 건축을 하는데 지진 때문에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는 집은 지금 거의 없어요. 새로 나온 공법으로 하면, 건축 공법으로 하면. 그래서 지금은 건축을 하는데 내진 설계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는 바로 뭐냐면 철근 구조를 단단하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골조가 흔들려도 집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진 설계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진 설계를 그보다 진 일부 해가지고 그 건물 맨 밑바닥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릴 만큼 높낮이를 조정하고 움직여서 그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지금 이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디까지 건축공학을 변화시켜 줄지 어디까지 갈지 현재는 단적으로 어디까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반석 위에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분명 세상 사는 사람이 사는 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얘기했듯이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 지어지는 집, 그게 뭐예요? 성전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공감하는 자가 아니라
공감하는 자가 아니라 그 행동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공감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당사자가 되라. 공감하는 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라. 어쩌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소금 말씀드린 것과 다음 주에 나눌 흙에 대한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가 하는 것과 같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풀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제를 달아보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몇 편 되나? 700 몇 편 되나? 500 몇 편 되나? 하여튼 상당히 많죠? 이 동영상을 다 들으셨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 말씀에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셨는데. 그동안 동영상을 다 듣고 정리하고 되새김질도 하고 했는데도 어느 중이 그랬대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맨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그래서 지금 공감하는 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는 얘기는, 성철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라고 했으면 내가 산이 되어보고 내가 물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얘기한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되어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다시금 예를 들어서 다윗이 나왔다, 모세가 나왔다, 아합이 나왔다, 이세벨이 나왔다, 엘리야가 나왔다, 아브라함이 나왔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 입장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단골 레파토리 하나 또 꺼낼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공화춘이라는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그 지역에서는 맛집으로 이름이 난 집이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애들이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신학을 할 때 그 목사한테 들은 얘기지만, 아니 공화춘 짜장면 먹어봤냐고. 공화춘 짜장면 먹어봐야 공화춘에서 만드는 짜장 맛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뭐 나주곰탕이 유명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나주곰탕을 먹어봐야 나주곰탕이 국물 맛은 이렇고 고기는 이렇고 뭐 거기에 주는 뭐 반찬은 뭐고 그걸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침 넘어가네. 나주곰탕 먹으러 갈까? 여하튼 내가 직접 그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전해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동영상에서 그런 표현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이 그 당사자가 돼서 지금 짜장면 맛, 나주곰탕 얘기한 것 같이 그 맛을 내가 표현하려면 먹어봐야 되잖아요. 누가 나주곰탕 맛은 이렇다, 궁화춘 짜장면 이렇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이렇다고 하더라 하지 말고,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학으로는
신학으로는 이렇다 저렇다. 예를 들어서 앞시간에 한 게 뭐예요? 할례죠? 신학에서는 할례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할례를 받고 보니까 신학이 주장하는 할례는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할례를 받고 보니까 이런 것이 할례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떡을 먹는다고 한 거예요. 떡 반죽 그릇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진짜 이 말씀 저 말씀 소금도 넣고 밀가루도 넣고 물도 넣고 이렇게 해서 떡 반죽을 내가 해서 먹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아니 다윗 때에 얼마나 왕위가 좋아 보였으면 그 아들이 이 압살을 당할 놈이 지 아비를 반역하고 지 아비가 거느렸던 후궁들 다 취하고 이런 개망한 짓을 했었죠? 그럼 여러분도 이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이놈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것을 그 입장에 들어가서 내가 악한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압살롬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윗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다윗과 압살롬을 얘기했는데 실제로 성경에 압살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드시면 또 안 돼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압살롬은 누구예요? 육신의 자식이잖아요. 이거 쉬운 여러분 영과 육의 대결이란 말이에요. 그 입장에 내가 들어가 봐야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떻다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뜻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왔냐면 소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한테 배어 들어와야 말씀이 나한테 배어 들어와서 말씀이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내가 소금 맛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당사자가 되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바리새인까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압살롬과 다윗과의 관계가 바리새인과 예수의 관계와 똑같아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말씀이 이것과 결국은 같은 것이구나. 그럼 성경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리학적으로 되잖아요. 자꾸 성경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뭐예요? 작은 책. 이게 생명책이에요. 이게 생명책이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이에요. 저는 작은 책을 만들어서 작은 책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작은 책을 받는 게 아니라 책을 받는다고요. 책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작은 책을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명기의 떡반죽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다른 많은 말씀들을 갖다 집어넣고 떡반죽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입장에서 내 자신에 맞는, 내 입에 맞는 떡을 해먹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음식점에 갔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짜장면 시켰어요. 아니면 곰탕을 시켰어요. 나중에. 그러면 짜장면 시키면, 곰탕 시키면 짜장면만 옵니까? 곰탕만 옵니까? 뭐가 따라와요?
반찬 양념 다 따라오죠. 왜 있어요? 왜 있냐고. 사람이 각자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 가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식 짜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음식을 좀 해보니까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간을 짜게 하거나 아니면 소스를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요? 원맛이 죽어요. 그래서 유명 뭐라 그래? 셰프들은 모든 음식을 만들 때 고기는 얼마, 소금은 얼마, 설탕은 얼마, 후추는 얼마, 이렇게 다 이렇게 레시피가 정해져 있죠? 그래야 똑같은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표준화예요. 표준화 했는데 사람 입맛도 표준화가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음식을 시키면 뭐가 나온다? 각종 반찬과 소스가 또 나온다. 그 음식에 따른.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눈치챘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저는 제 입맛에 맞는 하나의 말씀을 먹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 저 자식은 맨날 똑같은 얘기해, 저거. 아이, 듣기 싫어, 이제 그만해. 그래가지고 듣다가 한 몇 번 듣다가, 오늘 똑같은 얘기네. 그러고 문 닫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거기에다 그 말씀에다가,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는 말씀 많잖아요. 성경 66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요새 또 성경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상에 가상 공간에 얼마나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많냐고요. 성경에 대한 앱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앱 가지고 짝 있게 하세요. 이것저것 연관된 말씀 찾아서 짝 있게 하시라고. 제가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그 내용을 새겨나면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에 맞는 하나의 말씀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 드시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사울이 자기 전신갑주를 다윗에게 입혔죠. 입어보니까 다윗이 어땠어요? 몸에 안 맞죠? 예,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지. 아무리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금을 울리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옷 아니라니까? 내가 먹어본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여러분들 입맛을 내가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내가 사울의 옷을 여러분들 입으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입어보고 자기 몸에 맞는 전신갑주를 만들란 말이에요. 물맷돌 5개를 만들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래야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뚫어 박아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요. 당사자가 되라. 그럼 어디까지 당사자가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가 되는, 예수 하나님이 되는 그 당사자까지 돼야 된다고요. 실제로. 일반 신학자들이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초풍이 기절하나요? 기절이 초풍을 하나요?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아마. 응?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라 그러면
기절이 축풍할 것 같아요? 축풍이 기절을 할 것 같아요? 아마 둘 중에 하나 뭐가 될 거야. 일반 신학자들. 아,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그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야? 우선 창세기 1장만 하도 창세기 26장, 창세기 1장 26, 27절만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바울은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본체라고 그랬죠? 앞 시간에 얘기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예수가 뭐예요? 하나 안에 들었잖아. 한 몸 안에. 그런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라 뭐가 지금 이상합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보낼 때 모세가 나 죽어도 못해요. 아예 죽어도 못한다는 게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네가 하긴 뭐래 개뿔. 모세 너 같은 놈이 뭘 하냐 임마. 다 집어치워 임마.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는 아론에게 내 입에 있는 내 입에 있는 내 말을 그 입에 주고 그로 하여금 네 동포들에게 말하게 하라. 그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을? 모세가 지 형 아론한테 꾸며서 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난 하나님이고 너는 나 입에 있는 말을 받아서 전하니까 너는 나를 하나님같이 여기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전체는 뭐예요? 이 전체를 날아올시다 모세가 같은 각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소마가 아론이고 모세가 지금 편인마예요. 그럼 아론이 모세를 볼 때 뭐예요? 하나님 같잖아요. 하나님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게 내 안에서 역사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럼 모세가 이런 자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이런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뜻이 뭐예요? 지성소에 항상 들락거린다는 뜻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야 하나님 만납니까? 지성소 가면 되는데 법궤가 있는데. 근데 모세는 수시로 떠나들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제부터? 두 번째 돌판 받을 때부터. 그 이전은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부터 모세는 항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뭐 있어요? 법궤 말고 뭐 있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신약이 와서 히브리서 보면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만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다 결국은 요게 만나 항아리거든요. 이것도 이제 언젠가 또 말씀이 다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종국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세우시고자 하는 인물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고자 하는 인물이 예수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를 생각하지 말고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 창세전이라니까 또 지금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6000년 전을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전은 언제가 창세전이냐면 오늘 한 말씀으로 하면 첫째 부활 이전이 창세전이에요. 첫째 부활 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 가잖아요. 그게 창세예요. 신학의 창세는 뭐 해가 생기고 뭐 달 별이 생기고 뭐 땅이 생기고 뭐 그런 거를 창세 천지창조라고 얘기하죠. 이건 천년의 만난의 콩가루 속이야. 어느 방송의 사회자가 얘기한 것 같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촌이, 이 태양계가 언제 생겼는지는 과학자들에게 맡겨두자. 앞 시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자연과학에 맡겨두니까 자연적으로 풀어져서 지금 지구가 공전과 자전하는 거 지금 다 하잖아. 나만 빼고. 난 지구가 도는지 안 도는지 몰라요. 왜? 인공위성 타고 내가 올라가서 내가 보질 못했거든. 이건 들은 풍월이야, 그야말로. 그러나 과학이 증명했잖아요. 나 같은 무지랭이도 그걸 알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 모르겠냐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말하는 것 같이 누구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냐고.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씁시다. 육신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되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요것만 나오려니까 뭐가 필요해? 요것만 나오려니까 뭐가 필요해? 요게 어떻게 돼? 십자가는 게 필요하죠? 네? 이것도 할례예요. 이것도 앞 시간에 한 이것도 할례예요. 이게 진짜 할례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나오잖아. 예수가 이게 진짜 할례예요. 이게 8일 만에 할례라고. 이게 그럼 예수 첫 번째 할례는 언제예요? 예수 첫 번째 할례는 언제일까요? 예수 첫 번째 할례 언제 받았어요?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예수가 육체적인 할례 받은 거 그거 얘기하지 말고 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니까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육체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할례 언제 받았어요? 할례 언제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한테 할례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예수가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물론.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할례예요. 두 번째 할례는 이거고요. 우리도 이와 같은 거 하면 그래서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당사자가 돼서 그 길을 걸어봐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도 얘기고 지난주에 얘기한 소금이 내 안에 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소금이 되는 거잖아. 소금이 내게 배어들으면 나를 통해서 소금 맛을 낼 거 아니야. 짠맛을. 짠맛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에? 성경이 성경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예수가 예수 되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짠맛 소금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개판된 게 뭐예요? 며칠 전에 미국에 고든청이 와가지고
보든청에 와가지고 문재인한테 한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는 거거든요. 법이 법의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법이 법의 역할을 하면 그게 소금이에요. 나라의 소금이라면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강이 바로 서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역할들을 내가 다 해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내가 하나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왜 이런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고 왜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를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피상적으로 얘가 생각하면 성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단어에 수동과 피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수동과 피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수동과 피동이 아니라 수동과 능동이 나오는데 능동, 피동, 수동 나오는데 이게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그 당사자라도 거기에 내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능동이에요. 수동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듣기는 듣는데 마음에 와서 행하지 못하면 그게 귀의 장애자예요. 귀에 할례했는데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마음으로는 내가 먹어봐야 마음으로 오거든. 지식적으로는 듣는 거고 보는 거고 마음에 오는 건 마음에 할례는 이미 먹어보고 그게 정제돼서 내가 영양으로 흡수된 거거든. 그래야 소금이 녹아서 내게 배에 들어온 거거든.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가, 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등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행전에 가면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하나 나오죠. 누가 나와요? 아볼따기. 예? 아볼따기 나오죠. 아볼따기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아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데는 유대인을 이길 만큼 성경에 해박해. 그런데 그가 뭐가 없어?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어. 왜 그래? 들은 붕어야. 그러니까 김은지약이라고. 김은지약이 원고가 돼서 지신까지 가야 되는데 지신에 못 간 거야. 이거 오래전에 원고 지신이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여러분들과. 기문으로 하면 귀만 커지지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소금이 내 안에 배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자. 지금 공독한 말씀은 행하는 자라고 나온 거죠. 마태복음. 행하는 자가 바로 뭐냐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반석 위에 집을 져라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그럼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이러네. 반석 위에 집을 지니까 이러네. 뭐로?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 들 말씀으로. 또 하나는 본문 말씀으로. 본문 말씀이 뭐래요? 레마가 반석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들으셨어요?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들으셨어요?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뜻대로 내가 가보면 반석이가 되는 거고, 표면적인 거, 본문적인 거로 가면 모래위예요.
모래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세요? 창수가 나면 심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모래는 어디 있어요? 모래가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아니면 민물로 얘기하면 냇가에 있죠? 모래가 산에 있는 적이 있어요? 사막지대 말고는 없죠? 그럼 모래 위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예요, 모래가? 물가에 지었다는 뜻이에요, 물가에. 그럼 물가가 뭐예요? 성경의 물가가 뭐예요, 물이? 물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물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의 그 순서를 보면 물이 셋째 날에 나오죠? 그럼 셋째 날에 나오는 그 물이 뜻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세상 것과 같이 견뎌서 세상 위에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별개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야 되는데, 세상과 함께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모래 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세상 풍파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이 견뎌요? 그 집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왜? 모래 위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이용했으니까 인자의 날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그 집이 서겠냐고. 하나님 집이 무너지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헌금도 잘하고 목사 똥구멍까지 닦아주고 그래서 으쌰으쌰 잘한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 집이 마지막 날에 그게 견디냐고. 그거로 이제 모래 위에 반석에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세상과 접목시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모래 위의 집이에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건 내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은 믿음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 섬겨야 되고 세상의 법도 섬겨야 되잖아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같이 세우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럼 그건 모래 위의 집이에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집이 내일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내게 성실하게 온전히 굳건히 세워지고 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그런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왜 실감이 안 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 유병원이가 했던 구원파에서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알고 있어. 여기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한 번 구원, 즉 첫 번째 구원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 남았잖아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았다 하나, 두 번째는 죽었어. 그래서 아시아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편지에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로다. 이제는 알았다 스탠드.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 같이 보이지 않은 것들의 실상 그 증거가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성전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감하는 자가 아니라 과연 나로도 과연 그래야지 이렇게 공감하는 자가 아니라 공감했으면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직접 행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습니다.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내가 행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행해보는 거예요? 앞에 오늘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말씀같이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안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여러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나는 말씀, 떠올리는 여러 말씀들을 갖다 넣어가지고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는지 아니 나오는지 해보라는 얘기예요. 시험해보라. 말라기 말씀하시. 그러면 너에게 복이 넘치게 붙지 않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당사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씀에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었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강조보다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듣고 그냥 공감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해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자꾸 얘기하지만 직접 내가 이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많은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떡반죽을 해서 먹어보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럼 그 결과가 뭘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선악과가 나올까요? 생명과가 나올까요? 둘 다 나옵니다. 선악과 생명. 선악과는 뭐고 생명과는 뭐냐면, 선악과는 전에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건 선악과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얻어진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 생명나무는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옛것이 되고 생명나무는 새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는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저에게 오라.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찌를 낚시에 끼세요. 낚시에 끼고 바다에 던지세요. 고기 낚고 올리세요. 그 고기를 드시라고. 여러분들이 낚은 고기를 드시라고. 이 낚은 고기를 드시라는 뜻이 뭐예요? 떡반죽을 직접 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저 녀석이 오늘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것을 아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다만 바라고 원하기는 부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가 되면 뭐 하는 자가 되죠? 성경 말씀대로 뭐 하는 자가 되죠? 체휼하는 자가 되죠. 당사자가 돼야만 체휼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뼈와 피가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요. 이런 말씀으로 역사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